맨 온 파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경호원 역할을 맡은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 주인집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심해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만이 있습니다. 훈련된 성도와 훈련되지 못한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도적인 직접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항상 우리 인간 측면에서의 책임, 순종, 훈련을 요청합니다. 신앙생활이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없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신앙의 훈련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짜 심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놀러간 친구들이 해군에서 막 제대를 하고 돌아온 친구의 수영 실력을 기대했는데 영 아니거든요. 그러자 친구들이 막 놀려댑니다. 야, 너는 해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수영도 잘 못하고 그게 뭐냐? 그러자 이 친구가 맞받아 칩니다. 야, 그러면 공군 제대하면 다 하늘을 나냐? 해군이라도 집중적인 수영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수영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야, 너는 교회 다니지? 예수님처럼 살겠네? 거룩하게 성자처럼 살겠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저절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신앙에 좋은 코치와 같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악한 영,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의하면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매우 금욕적인 가르침인데요, 3절에 나타나듯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 이와 같이 금욕적인 가르침 말고 정반대로 아주 쾌락적인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에피큐로스 철학에 기초한 영적 가르침은 영혼은 육체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성적인 타락과 더러운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조금의 죄책감이나 회개도 없이 영적인 수행, 종교적인 훈련을 계속했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노력들이요 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 불균형한 가르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 중에는요 상당히 윤리적이고 또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이단은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금욕적이든 쾌락 추구적이든 간에 다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면은 악한 영,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글쎄요,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이고 나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절로 자동으로 마술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단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체육관을 짐네이지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되겠습니다. 이 김나제라는 뜻은 벌거벗고 운동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옷을 벗고 경기에 임한 것을 가르칩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땀 흘리며 훈련하는 것 같이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외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열심으로 죽도록 연습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승리는 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처절한 훈련, 자기와의 싸움의 결정체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라나는 것 같지만 사람 구실하고 자기 역할하는 성숙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엉망이 다 되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엉망되고 대부분은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전 국민적인 화제가 되었던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로소 가수가 몸매나 춤솜씨나 얼굴이 아니라 노래 실력을 인정받는 가수의 본질적인 측면을 통하여 실력을 검증받는 분위기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노래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파 가수 7명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노래가 아닌 다른 장르,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실력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나는 가수다에서는 다른 잔꾀가 아니라 오직 노래 실력으로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에 감동되어서 눈물 흘린 것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또 감동이 되었느냐면은 저 가수가 저 한 곡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훈련하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너는 과연 저만한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반성과 도전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당시에 한국 사회 곳곳에 여러 분야의 도전을 주었던가요? 완성을 위한 치열한 자기 싸움, 땀 흘리며 애쓰며 훈련하는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고 땀 흘리는 자기 부인의 모습, 여기에 성도의 경건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미가 있는지요? 운동선수에게 건강미가 있듯이 성도에게는 경건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아름다움은 자기와의 싸움을 위한 땀 흘림이 없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편안하고 쉬운 것에 길들여집니까? 금세 안주하고 맙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에 쉽게 열광하며 몰두하지는 않는지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맛보았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환상을 경험했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연약함과 부족한 부성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도의 경건의 훈련이 소위 육체의 훈련, 이 세상에서의 노력과 훈련과 분명히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기 위하여 거룩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이미 택하셔가지고 믿음 가진 우리를 향하여 거룩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족함과 연약한 투성이인데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아직 형편없고 그렇지 못한데 말입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기로 작정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믿음으로 스스로의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다 영화로운 존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각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 글로리피케이션, 신앙의 완성이 신앙의 훈련 저 너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승리, 이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영광을 믿음으로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훈련, 세상의 노력은 하다가 자기가 실패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완성시키십니다. 빛과 소금의 자녀답게 완성시켜 가시고 또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그 동기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을 계속합니까? 이제 곧 리오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선수들이 그렇게 땀 흘리며 지난 4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합에서 이기고 우승하고 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합니까? 소망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끝까지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어떻게 계속적인 침체와 나태와 타락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성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진실된 소망을 두는 성도는 경건의 훈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 이 세상에서의 성취를 위한 훈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하여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왜 육체의 훈련보다도 신앙의 훈련이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훈련, 영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면
놀랍게도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From inside to outside입니다. 오늘 간증을 듣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제자훈련을 마친 한 성도의 소감문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떠밀리다시피 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생소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난 지금 저의 신앙과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믿는다고 교회 다닌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지난 1년여의 훈련이 지난 세월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며 하는 말이지만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너무 큰 후회를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이미 신앙의 훈련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들어왔던 훈련의 축복과 유익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분명히 훈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오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인생의 뿌리에 해당되는 훈련입니다. 뿌리가 달라지면 인생 나무의 모든 것,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요? 신앙의 성장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제당하기가 딱 십상인 그러한 날씨입니다. 게으르고 느슨한 여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 여름에도 스스로를 영적으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땀 흘리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 양육도 아직 받지 못한 분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훈련 사역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훈련들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훈련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 성경을 읽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이 여름에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반 위에 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빌헬름 박하우스는 8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무려 4,000번의 연주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주가 끝난 후 이 대가에게 한 음악 잡지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끄러미 기자를 쳐다보던 그는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는 듯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주하지 않을 때는 연습하지. 연주하지 않을 때는 연습하지. 이 사람이 대가가 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여름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